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루이비통, 구찌, 샤넬, 입생로랑, 프라다,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오르. 제가 언급한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딱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생각났어요. 난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부른 이 이름들은 다 명품의 브랜드예요. 동시에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른바 현대는 브랜드 파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능력이고 이름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회사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60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1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외국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를 빌려오기 위해서 로열티로 수천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능력이 된 시대가 됐죠. 우리는 이런 명품의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브랜드 파워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지요. 능력과 신뢰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히 최고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셨지요. 세상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고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커 보이는 세상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훨씬 세상보다 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죠. 하지만 그의 처지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잊혀진 그리고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 하신 것처럼 모세가 아멘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못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못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의 이유가 참 공감이 돼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본문을 보실까요? 11절. 10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를 예를 들고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장을 가보시겠어요? 2장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나왔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간 건 맞는데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던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살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지금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없죠. 어떻게 다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당시는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는 공주의 아들, 즉 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런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2장 13절을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어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요. 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억압한 것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들 중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름대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그런 처지에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나름대로 중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 야, 네가 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야,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너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탄로가 났고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처지에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40년 전에 이를테면
한참 잘 나갈 때 왕자로, 그때도 바로 때문에 도망쳐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지금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40년이 흘러 80세 노년의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모세는 그 일을 할 만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그냥 자신감이 다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참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3장 보세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난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정황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그렇게 자신감 없이 실패한 인생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던 건 하나님께서 믿는 구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너 내가 알아. 네 처지를 알고 네 형편을 내가 알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모습만 보면 할 수 없어요. 모세의 상황 보면 자신 없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진짜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 용기 있게 가.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 자신 있게 가라. 내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너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서고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지요. 이렇게 자신 없어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니 당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섰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세를 향하신 말씀이 바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실걸요? 이거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딱 줘봤는데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 패배감에, 그 좌절감이 정말 아주 막 쓰디쓴 맛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정황 속에 여러분이 어떤 심정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확신하면 그건 그 어떤 문제도 아무리 거대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한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모세의 자신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연거푸 반복해서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8절에 내가 또 나왔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7절 말씀이 반복돼요. 근데 내가라는 말도 반복돼요. 그리고 9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지금 바로 앞에 가라고 하세요. 너 가.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봤다,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내가 인도해낼 거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를 반복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뭐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와서 40여 년을 버려진 인생으로 이제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종종 오해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단순한 조력자 혹은 후원자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요,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서포터 내지는 스폰서가 아니세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당연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믿음의 사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하는 일에는 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가능이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주관자로 인정하세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에스겔 37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들이 저기 있는 내용인데, 이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에스겔 3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화평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바로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 처소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이건 바로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예전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죠.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시은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한 말, 처소라고 한 말은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 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건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두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옆에 계신다, 뒤에 계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럼 주인으로 계시겠어요? 종으로 계시겠어요? 당연히 주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자, 로마서 6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7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로마서 6장도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로마서 6장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어요. 자, 그럼 원래부터 우리가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건 내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즉,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죄였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에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이었던 죄가, 이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다고요. 벗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주인은 죄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내가, 즉 내 주인이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주인이었던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났어요. 노예가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이신 예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 가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냥 도와만 주시고 힘만 보태주시고 이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면은요, 안 되는 거 많아요. 못하는 거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불가능과 그렇게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우린 점점 자신감이 바닥나겠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안 된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의 자신감은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부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할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형편 가운데 살면서 그 일상에 살면서 우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지금 성경 두 구절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 믿으시죠?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구나. 이걸 인정해야 우리의 삶에서 인식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봤어요. 수용하면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수긍하고 수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긍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이면은 오류가 없고 완벽한 진리고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수긍하려고 그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수용이 먼저예요. 그러면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요,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수용하고 그대로 살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주관하시고 되게 하신다는 걸 수긍하게 되죠.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인식하며 살 수 있어요. 수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수용하세요. 그럼 살면서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무릎을 탁 칠 만큼,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 맞아, 수긍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인정하면 인식할 수 있다. 수용하면 수긍할 수 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주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의 지도를 받는 거죠. 분명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세요. 그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도 사용되냐면 아주 지극히 사적인 남녀의 관계, 아주 친밀한 그런 사적인 남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목자와 양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들은 나를 따른대요. 당연해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야만 돼요. 양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건 목자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 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라요? 내 음성을 듣는데요. 반드시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양무리들이 여러 무리가 있고 목자가 여러 목자가 있는데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내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불러요.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 음성이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요 가시거리가 짧아요. 1m를 채 보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 듣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저녁도 안 보여? 그렇죠, 여러분?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지도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늘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쯤 해봤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해보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저앉아보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안 되는 패배를 맛보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명기를 찾으세요. 31장. 저는요,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자, 신명기 31장. 신명기는 제가 여러분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로 남긴 게 신명기예요. 31장에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말하냐? 6절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감을 가져, 이 말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즉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나 싸워가지고, 그렇죠? 떨지 마. 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떨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대요. 여러분 함께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나왔어요. 야, 너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야, 자신감을 가져.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주님을 떠나도요, 주님은 나를 안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버릴 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또 말하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자신감을 가져.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앞서 가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양을 따라가듯이. 자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은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얘기를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5절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뭐 하시겠대요? 함께 또 나와서 함께.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가 한 거겠죠. 근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는 죽었어요. 직접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죠, 여러분. 모세가 한 얘기하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1장에서는 강하고 담대 자신감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서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동일한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앞서 가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31장이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이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31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신대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앞서간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와, 나는 성경이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66권의 내용이 정말 일관되게 일맥상통할 수 있을까? 약 1600여 년 동안 저자만 근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와, 이러면 소름 끼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없어요. 지도받을 수 없다고요. 인도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어떤 신비한 희한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가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주야로 무슨 말이에요? 죽어라고, 죽어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분의 지도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요. 이것만 생각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겐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상황도 있어요. 우리에겐 말씀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형편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예요. 자,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은 무의미해져요. 그런데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면 말씀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린 그래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져서 확신될 때까지. 그러면 비로소 그 상황은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우린 알아요. 결론은 말씀대로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여 상황이 무의미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예요. 주야로 무슨 말이에요? 반복해야지. 반복, 그죠?
주야로. 무슨 말이었어요? 집중해야지. 왜요? 우리는 말씀과 상황 사이에 있으니까 상황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반복하고 집중하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에요. 물이 바위로 떨어지는 횟수예요. 반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면 반드시 돌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갈 거야. 자, 내 지도를 따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자신감이지. 죽어라.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되는지요, 우리보다 사단이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 주변에 노리고 있어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로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여러분 요즘 우리의 집중을 흐트리고 우리의 이 정신력을 살만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요. 스마트폰부터 하여튼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게다가 TV도 하여튼 옛날에는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밤 되면 동해물과 백조 이거 딱 끝났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 게다가 채널은 또 얼마나 많아요.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여러분 또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들어가서 하여튼 막, 이야 여러분, 저는요 이게 다 원수마귀의 작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노란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그걸 극복하고 반복하고 집중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반복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분명히 고비가 있어요. 지루해요. 반복하니까. 근데요, 그 지루함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즐거워요. 그 맛이 있다고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잖아요. 이런 밥도 뜸이 잘 들어야 맛이 있잖아. 그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게요 반복하면서 정말 지루하고 힘들어요. 원수마귀의 도전이 있거든요. 근데요 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재미있어요. 성경 읽는 게. 이런 얘기할 때 막 표정이 밝아지면서 막 다 같이 아멘하고 막 그렇습니다 목사님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무슨 내가 무슨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성경이 이런 게 신기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막 힘차게 막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맛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이. 저는 이런 거 깨달으면 막 빨리 예배 시간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재미, 그런 행복.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면 안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반복하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여러분의 삶에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